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5장 23절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성막을 통해서 보는 그리스도인의 성장 단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생소한 제목이지만 여러분들이 경청하시면 영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런 특권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복된 장소와 또 여건을 다 조성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매우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적극적인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잘 염려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헌신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방금 봉도관 이 말씀을 제가 강론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귀로 모으시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무엇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지 잘 간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예배가 실황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 예배 실황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제 안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제된 하나님 말씀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막을 통해서 보는 그리스도인의 성장 단계.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위격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세요. 이 본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이 세 영역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영적, 그리고 혼적, 그리고 육신적. 이 사람은 이제 몸, 혼, 영이 있지만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개역 성경을 쓰는 사람들은 몸, 영혼, 이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이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고 또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혼적인 것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육신과 혼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영의 영역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은 혼보다 더 깊은 영역이기 때문에. 몸 안에 혼이 있고 혼 안에 영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세 가지를 잘 보존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혼적인 사람은 말하지 아니하고 육신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이 두 가지 용어만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혼이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되면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그 혼이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어중간한 사람은 그런데도 이제 중간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중간한 사람들이 있다. 그게 이제 혼은 우리 자아죠. 자아도취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말하자면 지정의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마치 영적인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종교인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혼적인 부분을 추구하면서 자신들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모습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하기가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 풀어서 설명을 하겠지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경력으로 보면 마땅히 이 부분을 이제 알아야 하는데,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인 사람들이 아직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는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어서야 할 터인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어서야 할 터인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줘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되지 못하는도다. 그 나이가 먹었는데도 자라지 못해요. 성장이 멈춰버렸어요. 근데 거듭나서 한 1년, 2년 이렇게 이제 지나게 되면 그래도 이제 단단한 음식을 좀 먹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성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에서 양날이 서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해서 영과 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하는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영적 성장을 못해요. 성경은 마치 도로망과 같았어요. 어떤 경우는 파란불이 켜져 있어서 쑥쑥 잘 지나갑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빨간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멈추는 때가 있죠. 그런데 거기서 그만 멈춰버리고 계속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요. 나가질 못합니다.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려고 애를 쓰지도 않아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중요하다면, 정말 중요하다면, 그럼 여러분은 그 말씀을 알려고 할 거예요. 중요하지 않으면 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요한복음 1장 14절을 어떻게 해야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성막으로 한번 비교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성막에는 보통 관심이 별로 안 가죠. 이 성막, 제사 이러면 약간 왠지 모르지만 조금 거리감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영적인 사람의 정확한 예표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말하자면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성경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가능한 한 주의 길을 걸으려고 해요. 주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거듭난 성도의 상태는 어떤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9절을 펼쳐보세요. 로마서 8장 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해서 저절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가 늘 어떻게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 것인가, 그것이 관건이에요. 이제 잠시 이 구약의 성막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막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뜰이 있죠.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어요. 자, 우리 몸도 보세요. 몸, 혼, 영.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임과 동시에 또한 우리의 모형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구약의 성도들은 알지 못했나 하면은 이 모형이라는 것은 이 실체가 드러나기까지는 이 사실상 그것이 모형인지를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 실체가 오자 우리는 그것이 모형임을 이제 이해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자, 성막과 성소 사이에 뭐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본다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보는 그리스도인의 성장 단계 첫 번째는 성막들에서만 머무는 그리스도인들. 성막들 안에서만 머무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성막에 들어가면 다양한 기명들이 있어요. 또한 그 용도 또한 다양하지만 귀결은 하나예요. 즉 백성들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이 제한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독특한 방법으로 자신의 임재를 계시해 주셨고 또 선택받은 이 민족만이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게 해 주셨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애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계획을 제시해 주셨고 그 복음을 믿고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내주하게 해 주셔서 그 몸을 성전으로 삼아 주셨어요. 이 성경은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일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참된 경배를 이 성막을 통해서 정확하게 지금 보여줍니다. 이것을 우리의 영적 성장 단계로 비교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성막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막을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뭐죠? 노제단을 만납니다. 그 성막을 통해 분명하게 배워야 할 교훈은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갖고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노제단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형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단은 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노제단에서 죄를 처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아갈 때 반드시 먼저 알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한 형벌이에요. 그 죄에 대한 형벌은 무엇이죠? 지옥불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을 때 그는 제단 위에서 불타는 어린 양으로 자신을 바쳤던 겁니다. 이 제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 노제단을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에 만나게 되는 것이 노대야를 만나게 되는데 물대야를. 그러면 이 물대야가 상징하는 것은 정결케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구원에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그분이 흘린 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값을 치렀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스스로 형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 주셨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분의 피로 구원받고 거듭났어요. 이제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씻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20절과 21절에 보면 그들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 그들이 물로 씻어야 죽지 않으리니.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몸은 씻겨진 것이지만 손발은 매일 씻을 필요가 있다고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말씀하셨죠. 그것은 죽지 않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와 같이 우리는 매일 씻어야 한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씻으러 돌아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은 깨끗해졌어요. 그러나 우리의 손발은 늘 더러워집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순례자로 살기 때문에 손발이 더러워진다. 이 세상을 살 동안에 먼지 낀 거리를 오고 갈 때 여러분의 손발은 더럽혀집니다. 그러나 다시 구원받을 필요는 없어요.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씻는 일이에요, 손발을. 우리 발을 씻기신 것이 말씀에 의한 물이에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말씀에 의한 물로 교회를 씻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순결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된 적이 없고요. 앞으로도 또 그럴 것입니다. 성경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악해져 가고 있는지. 점점 악해져 갑니다. 여러분 10년 전보다는 1년 전이 더 악하고요. 1년 전보다는 지금이 더 악합니다. 어린아이들보다는 어른이 더 죄가 많아요. 성결한 삶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냐? 손발을 자주 씻어야 합니다. 얼마나 자주 씻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몸은 깨끗하지만 손발은 매일 씻어야 한다. 이게. 근데 마침내 위대한 제사장 한 분이 성막에 들어가셔서 이 모든 일들을 다 마치시고 앉으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은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혼자만 앉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늘의 보좌,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는데 혼자 앉으신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곳에 우리의 영을 함께 앉혀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우리의 영도 거기에 앉혀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몸을 씻는 것만으로 만족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멈춰버립니다. 죄와 자백, 죄를 짓고 자백하고 죄를 짓고 자백하고, 이건 계속 반복해. 내적인 것은 고사하고 외적인 성장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런 성도가 바로 육신적인 성도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끊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육신적인 것들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별이 안 됩니다. 그 차이점이라고는 교회 다니는 거 빼놓고는 차이점이 없어요. 여전히 이전의 행실들을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였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죽했으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시험해 보라고,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면 분파를 만들었어요. 바울파, 게바파, 아폴로파 이런 파들을 나누어 가지고 심지어는 음식 때문에 싸움도 갑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연합을 이루지는 못했어요. 육신적 기질을 버리지 못해서 세상과 친구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내 자신이 육신적인지 아닌지 알 겁니다. 이런 단계는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자신을 알거든요. 자신이 상태가 육신적인 것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 이거예요. 이런 육신적인 것들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성소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겉만 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적극적인 참여가 안 됩니다. 아무런 감동도 없고 도전도 못 받고 말씀이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태.
그냥 성막의 마당만을 밟을 뿐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보는 그리스도인의 성장 단계 두 번째는 성소에서만 머무는 그리스도인들. 성소에서만 머물고 있다. 주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발을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해 주십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죠.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해서 육신적인 것들을 버리고 성소로 들어선 것이 주의 은혜로 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죠? 그것이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을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 압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이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도 우리를 강권하시고 계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성막의 마당에만 머물고 있는 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피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적인 사랑도 거절해버리고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마저도 외면해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로 성소에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지금까지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런 섭리 때문에 여러분은 육신적인 것들을 끊어버리고 이제 성소로 들어온 겁니다. 성소는 누가 들어갑니까? 섬기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요.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성소는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딱 들어서자 처음 만나는 것이 차려진 빵이 나옵니다. 상에 차려진 빵이 나와요. 이 빵이 의미하는 것은 양식이에요. 먹는 거잖아요. 이 상에 차려지는 빵은 매일매일 새롭게 구워져야 합니다. 매일 아침 신선한 이 빵 12조각이 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에 차려진 빵의 의미는 뭐냐?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필요들을.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빵이 차려진 것은요, 우리의 섬김에서 주어지는 교제와 공급이에요. 그 차려진 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눈을 왼쪽으로 딱 돌리게 되면 뭐가 보이느냐? 7 금촛대의 빛이 보입니다. 촛대의 목적은 불을 밝히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을 상징하는데 성령이 7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불은 차려진 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걸 밝혀줍니다. 죄인이 거듭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염된 손발을 다 씻고 거룩한 성소에 딱 들어서게 되면 이거는 잠시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단지 믿음 하나만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잘 알지 못해요. 이제 눈을 크게 뜨고 보려고 해도 이 빛만 환하게 비칠 뿐이지 잘 안 보여요, 주변이. 그러나 잠시 지난 후에 이 조명에 익숙해지면 주변에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참 놀라운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대면했을 때 어떤 감정이었는지, 뭐가 보였는지 한번 보세요. 예?
거기에는 온통 그룹들과 야자수 그리고 정교하게 수놓아진 쌍으로 된 파랑색, 보라색, 주홍색, 은빛 그리고 금빛 자수들이 있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에요. 주께서 불을 밝히신 겁니다. 그런데 이 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촛불은 꺼지지 않고 빵을 비추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도 안에 영원히 거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든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함을 말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항상 켜져 있어야 할 이 불을 꺼버린다. 이것이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인 줄도 알지 못하고 꺼버립니다. 무엇으로 불을 꺼버리죠? 이 불을 꺼버리는데 여기서 세속적인 것으로 되돌아가 불을 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보다는 혼적인 것으로 불을 끈다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좀 생소하죠? 혼적인 것으로 불을 끄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보편적으로 이비전의 행실들은 다 끊었어요. 그 악한 행실들 그리고 육신의 기질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다 죽이고요. 이 세상에 즐기던 것들도 다 끊었어요. TV도 안 봐요. 영화도 안 봅니다. 이제 안 본다 이거예요. 그리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던 것들도 이제 잘 안 해요. 자, 이 정도면 내적인 변화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혼적인 예배가 드려집니다. 무엇 때문에?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는 지지 않으면서 주님을 잘 섬겨보겠다고 온갖 정열을 다 쏟아냅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구령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기쁨이 없어요. 가끔 일시적인 기쁨은 주어지지만 뭔가 허전해. 뭔가 공허해요. 이것이 혼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는 생각하기에 나는 성막들에 있는 물때에서 손발도 다 씻고 성소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혼적인 사람일 뿐이다. 그의 섬김은 헛것이에요. 그의 경배는 헛된 경배예요. 성소에서 이제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이 뭐냐면 금향단과 향로가 보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계시록 8장에서는 성도들의 기도가 향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다윗은 내 기도가 주 앞에 향처럼 놓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래서 이 금향단과 향로는 기도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 불을 이 놋재단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다가 이 불을 붙인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버렸어요. 그 둘을 죽여버렸어요. 자,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실제적인 기도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관련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무엇이든지 다 관련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 시대는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다르게 좀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관찰해서 성장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보는 그리스도인의 성장 단계 세 번째, 마침내 지성소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 자, 이제 지성소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우리는 차려진 상 그리고 촛대 금향단을 지나서 그 다음 방인 지성소로 들어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지성소의 자비석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비석이 그분의 보좌예요. 이곳은 번제물로 드려진 어린 양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언약궤가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지침을 주셨을 때 가장 먼저 지시하신 것이 바로 언약궤였어요. 언약궤부터 만들라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그분이 먼저 일을 시작하셔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 앞서서 일을 시작하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삶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주분마죠. 주님보다 앞서 나가버립니다. 우리가 이것에 주의하지 않으면 이것에 주의만 한다면 실패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온 성도는 죄인이 그분을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죄인을 다루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분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한 모습을 보여주셔야만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그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잘 몰라요. 이 하늘나라로 가는 방법이 이와 같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값싼 싸구리로 만들어 버리죠. 주님께서 앞서서 모든 일을 처리해 주셔야 된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질림도 주시고 죄를 자각하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는 어떤 불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 안이 어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에 결코 어두움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것도 건져갈 수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뿐이에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곳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졌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은 이제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일에 관한 모든 것이 이미 다 처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휘장은 돌로 찢어졌고 지금 내가 있는 곳에는 자비석이 있고 또 거기에는 피가 있다 이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분의 피가 내 안에 뿌려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앞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0절에는 선두주자이신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곳에 들어가시어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느니라. 그분이 우리 앞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데 그 휘장이 8인치 두께예요. 가죽으로 됐다. 얼마나 두껍습니까? 이것을 한순간에 찢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우리가 항상 지성소 안에 머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앉혀져 있습니다. 그냥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항상 그분과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 주님이 먼저 그곳을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먼저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우리 앞서 나가시는 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거듭난 후에도 수년간 패배하는 삶을 반복해 온 거예요. 그 원인은 이 부분을 잘 몰랐기 때문에 계속 패배된 삶, 아마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혼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성막에 관하여 설명을 했는데 어느 영역에서 실패했는지 여러분 스스로 발견했을 겁니다. 나는 지금 어느 영역에서 멈춰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주님께 구하면 성령 충만케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서 나가신 주님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킨다 이거예요. 지금 내 경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휘장이 무엇인지 나오죠. 휘장이 바로 그분의 육체였습니다. 육신이라는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이제 고기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고기. 그 이제 우리 육신은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죠. 신약 성경에서 이제 육신이라고 말할 때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게 되면 육신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신은 성령을 거스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하죠.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 성령이 우리 육신을 거스른다 이거예요. 우리 육체는 무엇이죠? 우리 육체는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죠.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우리 육체를 거스르죠?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인데 아니면 우리 육체가 어떻게 성령을 거스르죠? 육신은 우리 육체 이상의 것을 말하죠. 이것이 나의 자아예요. 우리 모두 이것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소로 나가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우리에겐 생각이 있죠. 감정이 있죠. 의지가 있죠. 이 모든 것은 혼의 영역이다 이거예요. 혼이 우리의 인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내향적인 사람,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나서기를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서기를 싫어해요. 그게 부끄러워합니다. 감정과 성향이 다 달라요. 의지도 조금 다르죠. 그러나 의지적인 면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강팍한 자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강팍한 자아입니다. 이 자아가 깨어질 때까지 성령께서 이 자아를 깨뜨리시도록 우리가 허락할 때까지 우리는 성령으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역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감정이나 이성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육체를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께서 오실 때까지 잘 보존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감정이나 생각에 머물고만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자아라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휘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뜨려야 한다. 이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합당한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자아가 있었을까요? 주님도 자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겟세마네 기도. 주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과 달랐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그 잔을 마시기를 원하시는데 아들은 원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께 솔직했죠. 아주 솔직했습니다. 정직했어요. 예수님은 솔직하게 아버지께 그 잔을 내가 마시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신의 뜻을 끊고 마시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그분의 의지였습니다.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처음에는요, 다른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만일 예수님이 자신의 뜻이 없었다, 그러면 그분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죠.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거부하실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없으셨다면, 만일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과 같다면 예수님께서 가능하시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끊고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자기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자기의 의지를 꺾는 것은 고통이 동반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면 자기 의지를 꺾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성장의 비결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신의 생각을 사용하셨어요. 자기 감정도 사용하셨어요. 지성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말씀을 전하실 때는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셨어요. 명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뭔가 혼미하게 전하는 그런 설교는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분의 말씀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죠. 우리가 그 의미를 다 깨달으려면 평생을 걸려서도 다 못 깨달아요. 예수님은 혼의 영역인 생각을 사용하셨어요. 감정도 느끼셨습니다. 그분은 우셨어요. 동정도 하셨어요. 분노도 하셨어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분은 흥분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이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성경을 잘하는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일 것 같습니까? 누가 이 세상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할까요? 여러분, 마귀예요. 마귀가 가장 잘합니다. 여러분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는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다 외우고 있어요. 그의 두뇌는 컴퓨터예요. 컴퓨터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그는 구약 성경에서 적절한 구절들을 찾아내어서 예수님을 시험도 합니다. 그는 성경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일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되면요,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지적인 교만은 무엇을 의미하죠? 지적인 교만을 가지고 있으면 아직 그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8장 2절이 말씀하고 있죠. 성경을 제대로 알면 겸손해지는 겁니다. 제대로 알게 되면 겸손해집니다. 우리는 감정을 사용해야 됩니다. 감정을 사용해야 된다. 찬송을 부를 때도 감정을 사용해야 한다. 감정을 사용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감정이 없는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로봇이 다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응?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성과 감성이 그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혼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지성소의 영역인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혼적인 영역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계명의 목적을 한번 보세요. 이제 계명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말씀하셨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것들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는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을 모두 사용해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야만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내 자신의 뜻, 우리 육신의 뜻, 우리 사람의 뜻, 이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야, 너!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에 감사해서 주를 찬양한 후에 내 뜻을 펼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의 뜻을 펼치려고 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놀라움을 금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그것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험을 받고 그 시험에 넘어지는 자신도 발견할 때 놀라움을 금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자신을 발견하면 그는 지성소에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뜻을 접고 주님의 뜻을 따르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은 3번 기도하셨어요. 3번. 여러분들도 3번 주님처럼 기도하면 자신의 뜻을 접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육신이 주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시험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대적할 때 너도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라고 시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인도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억지로 꾹 참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서 변화된 인격으로 넉넉히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떤 유혹도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어떤 고난도 인내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하기까지도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성소에 머무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그렇게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시편 16편 11절을 펼쳐보십시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내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의 면전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즐거움이 영원 무궁토록 있나이다. 주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지금 내 안에 내게 기쁨이 충만해져 있는가? 그걸 보라는 겁니다. 성막들에서만 머무는 사람이나 성소에서만 머무는 사람은요, 이런 충만한 기쁨을 못 누립니다. 일시적인 기쁨만 있을 뿐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충만한 기쁨이 지속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는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습니다. 만일 이런 기쁨을 상실했다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지성소 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지성소 바깥으로 나온 것인데,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편에서 내 뜻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뜻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 DNA가 있어요. 그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되돌아 나와버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쁨을 잃는 이유입니다. 거듭나고 나서도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수십 년을 그렇게 삽니다. 그냥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용기를 잃어요. 그리고 우울하고요. 괜히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여러분 아마 이것들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일주일 동안 패배하는 삶을 살다가 주일날이면 교회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육신적이었다가 혼적이었다가 반복을 계속하면서 영적인 영역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계속 영적이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니까 그런 가능하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침례인 요한도 영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항상 영 안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앞서 나가시며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자기 혼으로 주님 섬겼어요. 자기 감성과 자기 의지와 자기 지성으로 경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참된 경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오순절 이후
성령의 임재로 시작된 교회가 누리고 있는 특권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지고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과 몸과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자기 부인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셨던 방법이에요. 그분은 돌로 빵을 만드실 수도 있었고 사탄을 결박할 권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바로 이것이 성소의 삶입니다. 지성소의 삶이에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가 있으셨지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리라.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복종을 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왜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에요. 이것이 참된 영성입니다. 아무리 내 뜻이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주님 뜻대로 행하겠다고. 주의 뜻은 듣고 행하라는 겁니다. 예배를 혼적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예배 행위는요, 섬김의 대상이 나의 전부라는 고백이에요. 그것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예배 행위는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자의 태도는 시편 73편 25절과 26절과 같이요. 하늘의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 위에도 주 외에는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내 육신과 내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요 영원히 나의 분기시니이다. 모든 관심이 그분께 집중해요. 모든 관심이. 땅 위에도 주 외에는 내가 사모할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어떤 것도 끼어들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된 경배자가 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께만 관심이 집중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소에서 이루어지게 하고 성령 안에서 내 자아를 죽이고 그분만을 구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 다른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지성소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하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은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음이요. 이런 사람이 늘 성령 안에 거하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성소에 머무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흥분하고 감동받는 것에서 그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졌다면 그 다음에는 나의 뜻은 접고 주의 말씀대로 하겠다.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말했던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무너무 따르기가 버거워서 너무너무 힘든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다 이거예요. 야, 이건 정말 따르기 힘든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을 내게 주셨다면 내 뜻은 아니지만 주여 주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자, 이런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죠? 다르게 행해버리고 말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6절에는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그 말씀을 듣고 이해도 했어요. 그 마음에 감동도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는다 이게. 다르게 행해버린 거죠. 설교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에요. 설교자가 다 말씀을 전해놓고 자기는 안 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개가 옆으로 가면서 너는 바로 가라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을 붙인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에게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 열심히 하긴 했는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들이 어떤 뜻을 행했습니까? 그들은요,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정말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말씀을 선포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테마사 노릇도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선행도 많이 베풀었어요. 라고 말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옳았어요. 그들은 그들의 교리가 옳았어요. 그들은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주의 뜻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들의 생각이었지, 자기들의 생각에 주의 뜻이었지, 주님 보시기에 주의 뜻을 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섬김에 있어서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7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입니다. 2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시작.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아니하노라.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